여러분, 우리나라 조사기관인요, 한국리서치에서 2018년서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종교 현황과 활동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정기적인 조사를 했는데 그 데이터 결과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20%가 개신교, 즉 기독교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17%가 불교, 11%가 천주교, 그리고 기타 종교가 3%, 그리고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계층이 50%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렇게 종교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었는데, 자, 그 중에서도요, 특히 18세에서부터 29세까지가 종교를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들의 전체적인 어떤 그 믿음의 비율은 7%가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종교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또 그 계층에서는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낮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미주 중앙일보에서요, 미국 그 인들을 대상으로 전체 그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나타난 조사 결과도 비슷합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젊은 세대로 갈수록 기독교는 급격히 신앙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황들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젊은 세대가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조직 신학자 테디어스 윌리엄스는요, 뭐라고 지금 질문을 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종교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한 다음에 그에 대한 답으로 자기를 숭배하는 자기 우상의 종교가 가장 증가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가 멀어지고 있고 관심을 잃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진리이고 옳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의 본문에서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잃어버린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셔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이르는 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뒤에는 위대한 지도자 또 여호수아가 등장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기존에 있던 이방 족속들을 전쟁으로 해서 물리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터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나아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완전히 다른 세대가 등장하면서 그들은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사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건데,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른 세대라고 이렇게 정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나아갔는데 그 이유와 배경이 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다음 세대가요, 다른 세대가 되면서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앞에 사사기 1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2장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으로부터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아갔느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나아가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요. 그걸 남김없이 깨끗이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여호수아가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방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도 않았고 또 전쟁을 하다가 자신들이 패한다거나 자신들이 불리해지면 전쟁을 포기하면서 다른 이방 족속들과 언약을 맺고 타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존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상부상조하고 살아갔어요. 이와 같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범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게 1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1장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2장 1절부터 5절까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하고 완전히 그 불신앙, 불순종하는 모습이 절정을 이루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지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면서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는 건데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길갈이 상징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처음 만난 장애물이 무엇이었냐면 요단강이었어요. 그 요단강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것인가? 그거를 고민을 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요. 너희 백성들에서 장로들을 뽑아서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을 먼저 앞서서 건너면 그 당시에 요단강이 수위가 높아서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요단강의 수위를 낮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따라서 실행을 했더니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거기다가 12지파의 기념비가 되는 돌 비석을 세웠고요. 그리고 길갈에서 광야를 지나오면서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남자 백성들 있잖아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던 거죠. 그래서 길갈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진 곳,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진 축복의 곳, 그것이 바로 길갈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럼 복임은 뭐냐? 복음이 갖는 의미는 우는 자라고 이렇게 각주에 보면 해석하고 있어요. 복임에 올라왔어요. 사자가. 근데 거기는
우는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들을 책망하고 질책하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요, 4절과 5절에서 잘 나타나 있어요.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복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질책을 하셨던 겁니다. 그건 뭐에 대한 질책이었을까요? 너희가 왜 내게 불순종하며 불신앙으로 나아가느냐? 그 말씀을 전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통곡하며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복임이라는 것은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아시고요. 그러면 이어서 1절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초에 하셨던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불러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했고 결국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게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신명기 7장 2절과 4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부터 4절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 족속들 깨끗이 진멸해서 그들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하고는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겼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뜻과 방법대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기가 시작되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를 열게 했던 이스라엘의 암흑기, 신앙의 침체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서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질책하시면서 강하게 그들이 불순종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2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방 족속들과 언약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이 타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공존하면서 우리가 전쟁은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아. 이제 됐어. 하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불순종한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들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이 그 제단을 헐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들의 제단은 그들이 믿는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에요. 근데 그들 제단에서 너희들도 함께 그들과 동화하면서 이방신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불순종을 너희들 내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징벌을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징벌을 지금 세 가지 포인트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방 족속들 니들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겨둔 거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도요. 하나님이 폐역된 백성들한테서 똑같은 이런 말씀을 로마서 1장에 하고 계세요.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거의 비슷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징벌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 저주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또 말씀하시냐면 이방의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이방 족속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의 신들이 너희들이 올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의 신이라는 건 뭡니까? 이방 신들이잖아요. 너희들이 이방 신들을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올무가 되게 덫이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결국은 너희들이 멸망과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강조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너희들을 저주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사사기의 기본적인 배경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폐역된 모습을 함으로써 결국 신앙의 암흑기를 맞이하고 영적으로 타락된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죄악된 어떤 최고의 절정의 모습을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하고 계신 거라고요. 자, 그러면 다음 단락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단락은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6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지금요. 앞에 사사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5절까지는 분명히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그 불순종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2장 6절에서부터 어떤 내용이 다시 시작되냐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를 극적으로 대비시키면서 또 한 번의 사사기 서론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앞에 1장 1절에서 여호수아의 죽음을 이야기했는데 또 한 번의 여호수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의 죽음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를 극적으로 대조적으로 지금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느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므로 해서 12지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각의 땅을 배분해서 나눠주고 각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 그리고 그때 함께 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등장하고 있느냐? 8절 이후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8절 9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끄집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을 맞이했고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장사를 지냈던 겁니다. 근데 이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떤 모습이었느냐? 한마디로요.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 한마디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350년 동안을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행동 방법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완전히 제약된 이스라엘 백성들 폐역한 모습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350년이나 됐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가 350년 동안 계속됐다고요. 이게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나아갔는지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10절을 보시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이 내용이 앞에 본문 7절의 내용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말씀이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 7절에는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축복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10절에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베푸셨던 것도 전혀 알지도 못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생성된 다른 세대는 그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 건데 왜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next generation이 맞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another generation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다른 세대?
디퍼런트라는 뜻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앞에 부모의 세대들과는 완전히 다른 믿음을 가진 세대였기 때문에 다른 세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세대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퍼런트, 다른 세대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 이와 같이 다른 세대가 된 겁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부모의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았고 신앙의 전수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세대와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의 세대는 지금 완전히 다른 세대가 생성이 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영적 침체기를 만들어냈고 영적으로 타락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기, 침체기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도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말씀드렸지만 날이 갈수록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들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드디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급속도로 빠르게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부모 세대가 과연 이 자녀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자녀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 세대가 책임지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근데 학교 교육에서는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학교 교육은 요즘에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적인 문화적 이런 어떤 환경에 의해서 개인주의 성향, 개인의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이 생각하는 걸 더 중시하는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애들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부모의 세대가 자녀 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런 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의 모습 속에서 많은 것을 지금 생각하고 또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녀의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대라는 겁니다. 그들은 환경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하고는 다른 세대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이 살아갈 거라는 거죠. 그러한 자녀 세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눈높이를 낮춰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들에게 가까이 감으로 해서 그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는 부모의 그 희생과 어떤 봉사, 헌신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에게 신앙교육으로 말씀하시는 핵심되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을 중요하다고 가르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부모의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자녀들이 믿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자녀들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화평한 어떤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